네,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살피면 이 유월절 식사 중에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이라기보다는, 식사를 마치시고 곧바로 가셨다기보다는 몇 가지 일들과 그리고 또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종합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일 중에는 이 유월절 식사라는 것이 포도주 잔을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포도주 잔을 마시는 식사인데, 그 중에 성찬의 제정은 세 번째 잔이고, 이러한 제정하시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는 유다의 배신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식사 중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었던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이하로 보면 14장에도 나오고 15장, 16장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비롯해서 17장에 이르러서는 대제사장적 기도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18장에 요한복음 18장에는 감람산으로 가신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저녁 식사 유월절 식사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다툼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그들 사이에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다툼이 갑자기 왜 일어났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이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2장 14절부터 보면 때가 이르렀다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5절에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먹는 이 식사를 원하셔서 마지막 식사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즉,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식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길에 몇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사람이 눈치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몇 달에 걸쳐서 함께 여행을 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이 유월절 식사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준비를 시키사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월절 식사 준비,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이 식사를 마지막 거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의 자리에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툴까? 더군다나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라 21절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십니다. 아마도 누가 크냐 하는 이러한 논쟁, 다툼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때문에 생겨난 것 같습니다. 즉, 배신이라는 혹은 배반이라는 이 자체가 도덕적 품성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이슈가 이렇게 제시가 되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분께서 나를 누군가가 팔 거다라고 말하면 서로 돌아보며 누가 팔지? 이렇게, 예. 누가 팔겠나? 예. 우리 교회에서 팔면 누가 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여기 몇 명, 예, 제자들보다 조금 더 많으니까, 그죠? 서로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날 팔 거야. 그러면 서로 앉아서 같이 먹는 그 시간에, 누가 팔까를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궁금해 할 것이고, 그것은 누가 도덕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로 나아가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논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모두 다가 누군가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변명과 변호를, 그리고 도덕적인 품성에 관한 주장들을 펼치게 되면서 결국 누가 크냐의 논쟁으로 빠져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 특히 이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이 12사도들에 대하여 특별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12사도에 대한 특별함을 믿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특별함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사도들에 대해서 이미 천주교 전통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별함이 천주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사도들의 특별함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존재, 특별한 존재를 상정을 시켜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표적으로는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세인트가 붙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특별함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 성인들은 대표적으로 순교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특별한 공로, 행위적 공로를 가지고 있고 이 행위적 공로가 대단히 커서 자기는 그 성인 자체는 벌써 천국에 갔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 놓은 공로가 너무 커서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로, 잉여 공로가 있다고 천주교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성인을 특정하여 기도를 합니다. 성인을 특정하여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성인이 이루어 놓은 공로, 그게 너무 많아서 넘쳐나는 그 공로를 자기에게 주십사 하고 빈단 말이에요. 가장 그러한 공로가 넘쳐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성모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이 특별함은 과연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우리와 같고, 두 번째는 그들이 놓여 있는 현실, 시험, 당한 시험이 또한 우리와 같습니다. 즉, 사도들은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를 맞닥뜨리고 있는데, 주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과 더불어서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 앞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게 무엇이냐 하면 28절부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스리는 자로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와 같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곧바로 31절부터는 시몬아 그러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즉 사탄의 시험 앞에 있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의 계획과 여전히 사탄의 시험 앞에 있는 현실 자체가 제자들이 당한 것과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계획과 사탄의 시험 앞에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이 모든 예수님의 계획과 사탄의 시험 앞에서 다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35절 이하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계획과 사탄의 시험 앞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과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 사탄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검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이라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것이죠. 전쟁에 필요한 무기죠. 그리고 검이라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검을 지금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싸우는 이 전쟁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검이 무엇이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금 제자들이 싸워야 할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검을 가지라 했으니 지금도 검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요즘도 훈련소에서 총검수를 하겠죠? 칼 끼워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현대전에 있어서 검이라는 것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심지어 보병 자체도 이제는 사라질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저쪽 아랍 쪽에서 있었던 일도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뿐만 아니라 현대전에 있어서는 일단 미사일로 초토화시키고 그 미사일로 미사일로 초토화시키고 아니면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전투기가 날아가서 다 폭격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의 검이라는 게 무엇이냐? 검이라는 게 옛날에는 미사일도 없었고 하니까 그때는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검의 의미는 어떤 전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자루로 족하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진짜로 검을 딱 준비를 했으면 두 자루가 충분할 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최소 12명에서 유다가 나가고 11명인데 검은 두 자루밖에 없으면 충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검을 준비하라, 전대나 배낭이나 검을 준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치러야 할 어떤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라.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닥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닥친 전쟁, 시험은 과연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즉 제자들과 우리가 함께 치러야 할 전쟁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는 이 계획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다스림과는 다른 다스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왕으로 삼으실 것인데, 즉 우리를 왕으로 삼으실 것인데 우리의 왕됨은 세상의 왕됨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다스림과 왕됨에 대하여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시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깨닫지 않으면 남는 게 뭐밖에 없느냐 하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각오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각오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한 이 각오는 굉장히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오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각오는 언제 합니까? 각오는 자기가 어떤 현실에 처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마음의 첫 시작이 바로 각오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가볍게 듣지 않고,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올라오시는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주님께서 죽는 데까지 가기를 지금 각오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의 각오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당해 있는 현실과 우리 앞에 있는 시험하는 자 사탄의 위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각오로 감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만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를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 그게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산다는 건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던가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했고 간절히 각오를 다졌습니까? 그런데도 안 돼요. 제사장 베드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사탄의 시험 앞에서 각오를 합니다. 주님께서 옥에 가시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죽는 데 가시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지만 해 뜨기도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도 그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 안에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다툼은 도덕적 우월과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다 내가 배신할 것 같고 다 내가 팔 것 같은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 우월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잖아. 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야, 내가 너보다는 낫잖아. 그런 다툼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 때문에 다툼이라는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주관하며 또 은인이나 칭함을 받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한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월감에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 갖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가장 사랑하여 함께 살기로 다짐하고 서약한 부부간에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현재형을.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여기도 현재형이 사용됩니다. I am among you.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근데 왕처럼 막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이렇게 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다스리되 섬기는 자로. 여기 보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서되 그 다스림은 섬기는 자. 큰 자는 큰 자이되 젊은 자처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현재적으로 계셔요. 그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존적, 실제가 되어야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애들 여럿 있잖아요. 우리 집에 애들 여럿 있으면 애들이 크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있으나 없으나 지 성질을 막 부려요. 아니 내가 아빠가 있는데 막 야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애가 커서 그래. 어릴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릴 때는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한테 혼날까 봐서라도 그냥 자기네들끼리가 일의 문제가 흐지부지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향하여 누가 더 크냐 다투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앞에 섬기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 음식 누가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종처럼, 노예처럼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는 자로, 허리를 동이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그렇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러냐는 거죠. 여기에서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목사가 높은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누가 진짜로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아이고, 뭐, 사람 몇 명도 안 되는데 높아져 봐, 뭐하노? 그래서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 된, 교회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진짜로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세워져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하시죠? 이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때 예수님 뭐 하실까요? 섬기십니다.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제자들이 12지파를 다스릴 때 예수님 뭐 하시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위에서 야 보자, 누가 잘하나, 누가 잘 섬기나 보자, 그렇게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누가 잘 섬기는지 보자, 누가 잘 섬기는지 보고 나중에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누가 잘 섬기는지, 누가 잘 착한지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있는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되겠죠. 섬긴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섬기는 자로 지금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실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높습니까? 여러분, 되게 희한한 게 사람들이 높아지려는 욕심이 참 희한하게 많아요. 섬김 자체를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방인들과 다를 수 있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무로서,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런 의무로
베드로로서 이게 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알지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였지만 여러분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 뜨기 전에 저녁 먹으면서 이 다짐을 하는데 해 뜨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아먹는 유다와 누가 더 나쁩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50보 100보를 여기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배신하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곳에서도 섬기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는 이 말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없습니까? 지금 주님이 여기에 우리를 섬기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어떻게 섬기시는가? 우리를 지키심으로 섬기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서 다른 상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죠. 똑같으나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상과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여기에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즉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의 노래, 이스라엘 종의 노래, 메시아, 종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할 때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섬기시는데 어떤 섬김이냐 했을 때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키시냐? 불법자의 동류, 불법자처럼, 즉 우리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법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30절로 28절로 가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시험이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죠. 여기에 나의 모든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의미할 겁니다. 특히 공생애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시험을 받으심으로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또 넘어가면 기도하실 때에 또한 시험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어 떠나갑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도저히 못 믿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던 제자들이 떠나가서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했다. 라는 말씀을 66절에 한단 말이에요. 66절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6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가렸느냐. 그러자 오늘 등장하는 이 시몬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미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며 여러 시험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시험 속에서 승리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작은 승리를 맛본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큰 시험이 닥치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의 동료로 취급을 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큰 시험이 저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느냐? 전대와 배난과 검. 그것은 이 전대와 배난과 검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검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검 두 자루가 있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충분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개의 검이면 나머지 9명은 뭐 어떻게 싸우란 말이에요? 어떻게 승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검은 승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에 빠집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고 이러한 여러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게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권한과 권력이 주어질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험이 닥칠 때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을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 다양한 시험 속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우리가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2자루면 충분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증인의 최소 숫자입니다. 증인이 필요하다. 2 이상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섬기는 자로 계신다는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믿는 자가 2만 있어도 돼요.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그 다음에 뭐냐?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에서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현존하시는 분으로 섬김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지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 중에
둘만 있어도 됩니다. 왜?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대와 우리의 배낭과 우리의 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여기 섬기는 자로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둘이면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둘이면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 둘로부터 시작되어 겨자씨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시는 말씀처럼 세상과는 다른 승리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